지난 시간에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해야 영상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자 청년의 질문에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결국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죠. 오늘 읽으신 이야기는 바로 그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 이후의 본문입니다. 23절부터 30절까지 본문이고요. 한 소절씩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설명을 드린 이후에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교 말씀은 본문에 대한 설명을 마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께서 읽으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떠나간 이후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요 24절에 이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24절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성도님들께서도 익히 들어보신 이야기입니다. 낙타는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설명이에요. 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낙타라는 단어와 밧줄이라는 단어가 서로 이제 헬라어 말고요. 아람어로 이제 비슷한 점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혹시 표현이 잘못된 게 아니냐, 표기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의문을 품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때로 또 이제 다른 분들께서는요. 바늘귀라는 바늘귀라는 표현을 예루살렘의 쪽문으로 큰 문 말고요. 그 문 말고 작은 문, 이른바 쪽문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루살렘 정문이 닫혀 있을 경우에요. 사람들은 쪽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고 이 쪽문에 대한 높이가 보통은 사람 키 정도의 높이,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시기에 예배당 뒤편에 있는 저희 예배당 출입문 정도의 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이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높이인데 그런 높이의 문으로 낙타를 끌고 들어가기가 무척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바늘기라는 것이 이 쪽문으로 낙타가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혹시 낙타 사진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오토바이 타고 계신 분이 계시고 이제 반대편에 이제 낙타가 있을 텐데요. 대략 오토바이 타고 있는 높이가 아마도 성인이 서 있는 높이가 대략 비슷할 것입니다. 대략 비슷할 것이에요. 뭐 살짝 더 높던지요. 뭐 아마 높다 하더라도 사람 머리 하나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낙타랑 비교해 보면 낙타는 훨씬 높아요. 네. 그 대략 저 사람 높이의 그 문으로 낙타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낙타를 어떻게든 얼르고 어떻게든 달래고 어떻게든 밀어서 그 낙타로 하여금 그 쪽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설득을 해야 할 텐데 보통 이제 유튜브 혹은 인터넷 블로그 내용들을 찾아보면요 대부분 이 쪽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셔요. 쪽문을 가지고서는 쪽문에 대한 해석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이 해석이 듣기에는 참으로 저희들에게 그럴싸하게 들리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의 역사와 관련해서요. 이른바 이 쪽문이라는 것을 바늘귀라는 표현을 가지고서는 바늘귀라는 단어를 가지고서는 표현한 이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이래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제 이러한 해석에 대한 등장이 약 한 9세기 혹은 10세기부터 이제 등장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해석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조차도 이 해석에 대한 근거를 밝히지 않습니다. 이 해석에 대한 근거를 밝히지가 않고
이 해석이 정말로 이제 정말로 그 예루살렘의 문 자체가 쪽문으로 불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글이라던가 아니면 쪽문으로 이제 뭐 불렸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기록이라던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비석이라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보다도 훨씬 더 앞선 시절에요 쓰여진 탈무드의 글 중에 이와 비슷한 글귀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 글귀는 탈무드의 어느 랍비가 일어날 수 없는 일, 실현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입니다. 이제 여기 글에서 내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만이 꿈에서 등장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은 꿈에서도 볼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꿈에 금이 열리는 대추나무 열매를 볼 수 없거나 혹은 코끼리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증명된 사실이다. 네, 상당히 강한 어조를 사용합니다. 증명된 사실이다라는 어조를 사용해요. 비슷한 표현이 보이십니다. 코끼리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자, 그리고 이 글은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고 이 표현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무엇을 생각하시냐면은 아마도 예수님 시절에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있지 않은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점은 이제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에서도 잘 등장을 합니다. 다음 25절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매우 놀라 말하기를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25절에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그냥 놀라지 않고요. 제자들이 매우 놀랍니다. 그냥 놀라지 않고 매우 놀라요. 네, 그냥 놀라는 게 아니고 엄청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냥 힘들어서 제자들이 놀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힘든 일이구나 라고 여겨져서 놀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으로 이제 듣고서는 놀라는 것이죠. 충격이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더욱이 이제 이 시대 때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에 예수님 앞에 온 이 부자 청년은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 청년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청년은 이 시대 때 굉장히 충실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에게조차도 마저도 예수님께서는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좀 불가능한 일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과연 하늘나라엔 누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그 다음 설명이 이제 26절에 있습니다. 자, 26절. 네, 시작. 예수께서 바라보시며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일은 좁게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될 테고요. 지금 현재 19장의 문맥 안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로 누가 들어갑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죠. 네,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이 일이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에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받게 된 계기가요.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답에는 사실 두 가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과 완전함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조건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이 조건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이 조건이요.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 이제 26장 이전까지 내용으로 갈 때는요. 모든 성도님들의 표정이 다 실망으로 가득 찹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다 표정으로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도 당시의 제자들도 표정이 그랬을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요. 그 제자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그 제자들의 얼굴을 응시하시면서 지극히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사람이 할 수는 없지만 이 완전함 역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요. 자, 참고로 그러면 이제 이 맥락 안에서요. 앞서서 그 부자 청년의 경우에는요. 스스로가 그 재산을 내놓지 못한 그 내용 내놓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스스로가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더 재산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하였기 때문에 놓을 수 없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맥락을 조금 더 나아가서요. 이제 19장 맥락 안에 있었던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가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의 것이다.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실 때 그 예수님의 표현처럼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존적인 자세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의존적인 자세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머물겠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네, 시간이 지금 지난 관계로요. 27절에서 30절까지는요. 저희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는 읽도록 하고요. 네. 27절에서 30절까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받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분께 말하기를 보소서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새 세상에서 인자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들이나 토지를 버린 자들은 100배나 받을 것이며 또한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으뜸된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 된 자들이 으뜸이 될 것이다. 아멘.